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천국에 합당한 자인가? 천국은 누가 가고 영생은 누가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청년이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저는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요, 그 청년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이 청년이 가진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 말씀은요, 재물과 같은 이 세상 것에 집착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등한히 여기는 자는 영생을 추구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은 놀라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일을 뜻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요, 놀라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율법을 행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청년은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에는 어떤 관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요, 부자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였던 것입니다. 즉,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는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청년은요, 신앙에도 굉장히 열심 있는 이러한 청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자신이 율법을 지켰다고 했지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율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율법이 지향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처럼요, 율법의 외향성으로 드러난 규칙들은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 의미에 대해서는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에게, 선생님, 나는 어려서부터 이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알지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요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5장 20절에서는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 율법이 지향하는 사랑의 정신과 의와 인과신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메시아를 더욱 고대하며 갈망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신의 산으로부터 선포된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로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을 지켜 구원을 성취하려는 자에게는 속박을 가져왔고 점점 더 그 짐을 무겁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이러한 것을 하갈의 사건과 연관시켜서 하갈이 사라의 육신전 생각을 따라서 상속자를 낳으려 하다가 결국 상속자가 아닌 종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주의자들이 육신전 생각을 따라서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닌 육체의 종노릇하는 자밖에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을 행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요.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잘못되어진 이러한 자부심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또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부자 청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주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의 보화는요, 바로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갈망하는 보화입니다. 이 청년은 부자였기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재물에 초점을 맞추시고 인간의 내면적인 신앙의 잘못됨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기에 주님께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팔고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슬픈 기색을 짓게 됐고요. 그는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주님을 따르는 부자들마다 다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러한 논리를 전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의 삶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헌신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청년이 부자이기에 물질을 팔아서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지만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요, 돈이면 만사 형통한다는 이러한 잘못되어진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보다도 돈을 더 앞세움으로 깊이 고민하여 돌아간 부자 청년처럼 물질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그 무엇에 더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더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서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서 보듯이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 또는 자신이 선행을 행함으로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바리새인 중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와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지도자입니다. 또 선생이라고 불림받던 자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모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이 거듭나는 것이 바람이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오묘하고 신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날로부터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일어난 일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택함을 볼까요? 세상의 어떠한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어떠한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로 인도하여 낸 일이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시고 한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은 애굽의 식민지였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잘났기 때문에 택했습니까? 아니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들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들을 택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모든 민족 중에 그들의 수요가 가장 적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연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약한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크고 신기한 능력이며 이적이며 기사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구원과 동시에 영생을 얻는 것은 율법으로도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국 입성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된 재물에 대한 소유욕의 포기 등 자기 욕심, 자기 자랑 등과 같은 이런 것을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불가능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제자들이 물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확답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29절에 보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버린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버린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버렸습니다. 형제와 부모와 자식 등과 같은 이런 혈육과 인간관계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함께 자랐던 이러한 형제들, 또 함께 어려서부터 어울렸던 친척들, 이런 사람들을 버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전토를 벌였다는 거죠. 바로 물질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포기하고 물질을 헌신하고, 이게 여러분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처럼 인간관계를 버리고 또 세상에서의 물질을 버린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혈육과 인간들의 관계보다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요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0배라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과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요, 물론 우리가 문자 그대로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 수고롭고 또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것, 이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핍박을 겸하여 받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무조건적인 풍요로운 축복이 아니라 핍박을 겸하여 받습니다. 이는 예수를 따르고자 할 때에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아픔이 따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고통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세의 영생을 얻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요 내세의 영생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왕노릇하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따라갈 때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왕노릇하며 영생을 누린다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거의 절규하듯이 부르짖는 제자들의 물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서는요, 비로소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제 문제를 뛰어넘어 스스로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제자들처럼 솔직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이 재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서 좀 더 솔직해졌으면 하는 것이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년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부자 청년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아랬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가 가진 재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재물의 소유권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재물 또한 하나님 나라에 전혀 쓰임받지 못하는 비극으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험난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우리 인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